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아들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 어미에 끼친 것은 그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말제 아우가 함께하면 내려가려니와 말제 아우가 우리와 함께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기를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함께요.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해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때 무엇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내 감정이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누가 시켜서 억지로입니까? 성경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데 잘못한 것쯤이야 하고 용서하셨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할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다시는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지 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로 변했을 때 용서한 것에 대해서 후회도 들지 않죠.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하고 또다시 속상할 때 그때 그걸 가만 놔두지 말았어야 했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놓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죠. 오늘 본문은 42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형들과 요셉의 긴 회복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을 오가는 경로, 애굽에서 사온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애굽에서는 요셉과 함께 있을 때 또 가나안에 돌아와선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을 때만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인 긴장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려줍니다. 지난주 43장에서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말을 따르고 훈훈하게 파티를 즐긴 것처럼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시험이 요셉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입니다. 왜 베냐민일까요? 그는 현재 지금의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죠. 예전에 요셉 자신이 누렸던 그 자리가 지금은 베냐민에게 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베냐민이나 아버지 야곱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형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형들이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알게 되는 기준이 됩니다. 요셉은 양식을 담으면서 전처럼 양식 값도 자루에 함께 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기의 은 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담도록 하죠. 아침 일찍 사막을 가로질러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형제들이 출발을 했다가 곧 청지기를 시켜 그들을 붙잡게 하죠. 자루를 열기 전에 청지기가 그들을 혼냅니다. 혐의를 씌웁니다. 이것은 요셉이 억울하게 당했던 그 일의 반복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청지기는 일방적으로 형제들을 도둑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아닙니다 라고 부정하죠. 그러면서 8절 9절에서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어찌 우리가 은과 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요셉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3장에서는 양식을 사면서 지불했던 돈이 다시 자루에 들어와 있는 것, 그 사건이 형제들이 처음에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돈을 2배로 다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셉 측에서는 청지기 선에서 정리했습니다. 너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 보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발견되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괜찮다고 했는데 자루에 또 돈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상습범이 아닌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더하여 요셉의 개인 물건이 그들 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3절에서 그 형제들이 모두 옷을 찢으며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억울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자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요셉이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시험이 시작됩니다. 16절에서 유다가 사죄하면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 요셉이 아니다, 베냐민만 남고 나머지는 돌아가라. 양식 값이 다시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만, 그 은잔을 훔쳤던 한 사람만 벌을 받고 나머지는 평안히 돌아가라, 너네들 삶을 살아라 라고 할 때 예전에 자신을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은 과연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18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유다의 긴 탄원이 시작됩니다. 이전에 요셉과 형들이 나누었던 대화, 혹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나누었던 대화와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8절부터 29절까지 유다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상기시킵니다. 19절에서 요셉과 이렇게 대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당신이 물어봤고 솔직하게 대답했더니 내가 직접 봐야겠다 라고 해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4절, 아버지께 어렵게 요청을 드렸고 아버지는 그 막내를 당신이 얼마나 아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락 30절부터 32절, 그래서 막내가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혐의가 풀리고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늙으신 아버지가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33절부터 34절, 그러니 이 막내가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대신해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 아이는 무사히 돌려보내 주십시오. 유다의 이 담화는 상황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이러이런 사정을 당신이 아셔야 됩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해서 요셉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자리에는 없는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14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담화 안에는 이전에 형제들 간에 무너졌던 관계를 다시 차근차근 세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다의 말 속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이 나타납니다. 20절에서
아버지가 그 베냐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그의 어머니 라헬이 남긴 아들 중 요셉은 죽었고 그 한 사람만 남았기 때문이다라고 유다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 이야기가 37장에서 시작되었는데 38장에 갑자기 유다의 가족사가 나왔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가 어땠습니까? 자기 큰아들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을, 형사 취수제라고 하는 고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너 형수하고 동침해라.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라. 그런데 둘째가 그렇게 하기 싫어서 반항하다가 그도 죽었죠. 막내가 또 형수와 동침을 해야 형의 대가 끊기지 않을 텐데 막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기다려라. 그러고 그 며느리를 생과부로 그냥 있게 합니다. 두 아들을 잃고 막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며느리를 그렇게 내버려 불명예 속에 내버려 두었던 유다의 기억. 그도 아들을 아끼고 보호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때는 요셉을 미워했고 유다 자신이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제안했지만 야곱의 아버지로서의 마음을 알게 되자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편애도 납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유다는 야곱과 베냐민 사이에 강한 유대를 여러 차례 말합니다. 22절에서 아이가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30절에서 아비의 생명이 아이의 생명과 서로 결탁되었다. 31절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다. 즉 유다는 베냐민을 보내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야 요셉이 처음으로 자신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기고 옷에는 짐승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을 때 27절에서 야곱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다. 28절 그가 정령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죽었다고 들은 후에도 지금까지 그를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었음이 유다를 통해 지금 처음으로 요셉에게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야곱의 그리움이 그 시간 동안 형제들에게도 선명하게 울렸던 것이죠.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내가 둘, 첩이 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정말로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 한 명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덜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들이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동생은 보내고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는 다른 형제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아 그래, 유다가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래, 유다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유다. 그렇게 한 사람 몰아주고 있었겠습니까? 그 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드림웍스에서 나온 이집트 왕자 2 아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애니메이션이죠. 제가 그 해석을 참 좋아합니다. 유다가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저를 대신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하자 다른 형제들이 아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내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남겠습니다라고 옥신각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높게 봅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 44장 전체에 형제들의 결속되어 있는 연대의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형제들은 모두 그들이라는 단어로 지칭됩니다. 14절 이후에 유다가 대표적으로 나서긴 하지만 형제들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여 있습니다. 자, 연대의식 3가지가 보이는데 첫째, 9절에서 도둑질한 자는 죽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죽음, 종, 이 2가지는 모두 그들이 과거 요셉에게 주었던 고통과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도둑질한 것 같은 동생에게 그들이 저지른 짓이 지금 와서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이라는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예전의 잘못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으며 이제는 공정해졌다, 우리도 그로 인한 벌을 받는다면 이렇게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3절에서 그들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았을 때 모두가 옷을 찢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없어졌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만이 옷을 찢었습니다. 형들은 그저 아버지 그렇게 됐어요 하고 끝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베냐민과 아버지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16절에서 유다가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요셉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을 텐데 오히려 우리 결백합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유다가 과거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과거, 그 죄악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여기 16절에서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고 죄가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죄를 벌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으로는 요셉의 입장에서 형들이 정말로 자기 죄를 뉘우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재현한 것이죠. 막내는 두고 가십시오. 여기에 대한 유다의 반응이 내가 남겠습니다 라고 하는 희생의 표현이었고, 연대의식으로 묶인 형제들은 아닙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내가 남겠습니다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무너지고 이제 다음 장에서 정체를 밝히는 재회의 기쁨이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쭉 읽어오시면서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 중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여쭈어 보지를 않습니다. 흉년이 들고 그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까 사오라고 그냥 아들들을 바로 보내고, 그들이 간첩으로 몰렸다가 베냐민 데려오라고 합니다. 어떡합니까 아버지 할 때 하나님께 도통 구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축복할 때. 창세기의 흐름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뒤로 갈수록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일함이, 사람들의 꾀가, 생각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어딘지도 모르면서 그냥 막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야곱은 철저히 인간적인 꾀와 지식들을 잘 활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에서 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간 요셉이 회복되고 총리가 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지, 그의 해몽의 탁월함,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간 곳, 그가 처한 상황마다 그를 통하여 그가 있는 곳을 형통케 하셨다라고 창세기는 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흉년을 맞이한 온 세상에서, 가나안에서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그들이 듣게 되었습니까? 그것을 사와라 라고 아들을 보낸 야곱, 그가 거기서 요셉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큰 그림 안에 이끄시고 주장하신 것이죠. 본문 안에서 45장 8절에서 요셉이 고백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후에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잡혀가게 하시지만 나중에 그는 총리가 될 겁니다. 되게 잘 될 테니 이 일을, 글을 읽는 여러분 안심하세요 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가 겪고 당하는 일들, 억울하고 속상한 사정들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는 중에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장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후반부의 흐름입니다. 의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회복의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회복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뉴스를 통해 많이들 보시지 않았습니까? 회복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발표됐죠? 7월부터, 다음 주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제 모임 가능한 숫자들이, 사적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조금씩 변경되고 가게들도 영업시간이 늘어납니다. 교회도 현행 20% 제한이 30%까지 늘어나고, 백신을 2차까지 맞고 2주가 지났으면 그냥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득이 많이 있죠. 혹자는 투명 속성이 부여된 거다. 사람이 있는데 숫자로 제한하지 않는. 셀은 이제 이번 주면 방학이지만 어쩌면 휴가 가시기 전에 식사라도 한번 하실 수 있을지 모르죠. 9월부터는 교회에서도 셀 모임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드디어 줌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반기에 식사를 할 수 있겠죠. 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특별한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기회 올 때 꼭 백신 맞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민방위가 작년에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못 맞고, 개혁자들 중에서는 제가 제일 늦을 것 같습니다. 애매하니 40대. 여전히 마스크 써야 됩니다, 뭐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이게 어디냐고요. 작년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 또 지난 주일 광고 보셨겠지만 담임 목사님 청빙 절차가 이제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문구가 그랬죠. 잘 진행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가 마무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절차가 남아 있으니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청빙 과정이 끝나도 우리는 기도는 계속 해야죠. 그러나 이제는 하염없는 기다림이 아니라 구체적인 꼴이 생겨서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때를 열어주고 계신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회복을 향해 함께 나아갈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일 처음 말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럼 그가 앞장서서 베냐민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냐민은 약자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아들입니다. 형들이 양을 칠 때 요셉을 생각해 보면 그보다 어린 베냐민에 대해서 야곱이 요셉을 잃고 나서 그를 얼마나 더 편애하고 아꼈을지 상상이 갑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를 질투하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를 이해합니다. 보호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관심과 애정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들 모두가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잃은 양을 간절히 찾는 목자의 비유에 대해서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처럼 잘 모이고 이미 잘 예배하는 우리는 잡힌 고기니까 밥을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죠.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면서 이것을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우리가 알려줘야죠.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회복의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늘 유다가 보여준 것과 같은 희생과 헌신입니다. 괜한 말, 속상한 마음, 그것들 모두 꿀꺽 삼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로 떠밀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났던 분들, 조용히 계시는 분들 한 분, 두 분 이제 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게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들이 있었든지 간에 그 기간으로 가장 아프고 힘들었던 건 그 본인 자신이 아닐까요?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얼굴 보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에 대한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떠나 있었던 그 본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교회로 나아갈 수 없었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었던, 지난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본교회, 우리 교회는 안 그랬지만 본교회 교인이 아니면 출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벽에 막혔습니까? 이제 그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찾아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로, 공동체를 찾아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손, 그 화해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의 실천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해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이제 다 됐다, 내가 다시 묻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변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복의 시대, 회복의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회복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기쁜 소식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